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내리는 비같이 쏟아지는 비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또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편은 다윗이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고백한 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던 때, 또 압살롬이 반역하던 때를 배경으로 보죠. 근데 이 본시에 나타난 이 악인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확신이 강하게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아들 압살롬보다는 보통 이제 사울이 자기를 추격하고 쫓아다니는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씌어진 시로 보는 쪽이 더 많죠. 11편 1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이냐.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상황입니다. 내가 피하였거늘 지금 여기저기로 피하고 도망하고 달아나고 있는데 오히려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함이냐. 지금 자신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사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너 빨리 도망가.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근데 이 도망하라고 하는 이 누드라는 단어를 봤더니 누드예요, 누드. 누드인데 이 누드라는 단어를 봤더니 불쌍히 여기다, 슬퍼하다, 방황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윗을 볼 때 어떤 마음이겠어? 야, 저 불쌍하다 진짜. 아, 저거 어떡하냐 저거. 아주 불쌍해 죽겠네 아주 그냥. 이런 거 하잖아요. 함께 슬퍼해주고 빨리 도망가 빨리.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되게 돈독해요.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막 보호해주고 굉장히 자기 생명같이 아껴주죠. 그래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러면서 아주 뼈에 사무치는 말을 들었죠.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럼 그래 역시 맞아. 다윗 대단해. 이렇게 왕이잖아. 왕이니까 뭐 얼마든지 뭐 그것도 왕자 뺏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마치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그러니까 사울이 자존감이 되게 낮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그냥 쫓아다니면서 막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에 악령이 들어가지고 사울은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일이 초하루인데 그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왕과 밥을 먹을 텐데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니냐. 너 어디 있냐고 물어볼 텐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너 사흘 동안 있다가 내려가가지고 저기 에스겔바위 곁에 있어. 그리고 내가 관역을 이렇게 이제 네 바위 옆으로 이제
화살을 쏠게. 쏘면 내가 그 종한테 가가지고 종한테 이렇게 시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종한테 야, 그 화살 이쪽에 있으니까 가져와. 그러면 너는 돌아오면 돼. 근데 만일 아이에게 화살이 네 앞에 있다. 그럼 너 곧장 도망가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다윗은 들에 숨고 초하루가 되어가지고 사울과 요나단이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첫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첫날은 그냥 없네 하고 넘어갔어. 근데 둘째 날에 사울이 묻습니다. 요나단에게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않냐? 이때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 가기를 간청해서 근데 간청하는데 아빠 좀 가게 해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영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다.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 말에 사울이 화를 내요. 그러면서 이 세 아들이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고 아주 명령을 합니다. 그는 죽어야 한다고 막 이래요. 이 말에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뭔가요? 뭐 때문에 그가 죽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랬더니 요나단이 화를 내면서 사울이 화를 내면서 요나단에게 칼을 던져 짧은 단창이죠 단창 그걸 확 던져버렸어요. 와 아버지가 아들에게 칼을 던져 와 참 결국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것을 눈치채고 다윗과 함께 약속했던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활을 쏘지요. 그러면서 아이가 뒤에 있던 이제 꼬맹이가 가가지고 활을 주워올 때 빨리 도망가라고 다름질하라고 결국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면 어찌함인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한탄 섞인 말이죠.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함이냐. 어찌하여 나더러 도망하라고 하느냐. 왜 도망을 가라고 하는 것이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쳤으면 칭찬을 받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도망을 다니는 신세라니. 2절 보세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사악한 자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활을 당기고 있어요. 활을 당기고 화살에 시위를 먹입니다. 이 먹이다는 단어가 뭐냐니까 쿤입니다. 쿤이에요. 이 쿤은 뭐냐면 고정하는 거예요. 어떠한 목표에다가 고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화살에 꽂고 당겨가지고 딱 고정이 되는 거죠. 군대에서 오면 저격수가 있습니다. 저격수는 누구를 표적으로 딱 정해놔. 그러면은 그 저격수는 딱 그 사람을 딱 고정합니다. 그리고 신호가 떨어지면 딱 죽이게 돼 있어요.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총을 정확하게 쏘도록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오차나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사울의 명령으로 다윗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눈에 띄기만 하면 곧바로 활 시위를 당겨 죽이기 위해 준비되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준비하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틈만 보였다 그러면 아주 그냥 어찌든 간에 넘어뜨리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마음이 바르다. 이 야사라는 단어는 뭐죠? 똑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른 자들이죠. 다윗은 자신에 대하여 마음이 바른 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누구를?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곧바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바른 자입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저 여러분과 같이 어떠한 상황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꿋꿋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른 자예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른 자가 되는 것이죠. 악인은 마음이 바른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항상 어두운 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세력의 목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캄캄한 밤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화살이 자기에게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지금 악인들의 활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곳곳에서 보이지도 않아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지만 모든 화살이 자기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다윗도 알아요. 다윗은 온 힘을 다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로부터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도망자가 되었지만 자신이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고 도피하고 의지하는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보호받을 것이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기를 겪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호흡하기조차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악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활을 당겨 겨누고 있는데 그 활시는 다윗을 향하고 있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말하는 터는 뭘까요? 어떠한 기둥이 있죠. 기둥 떠받치고 있는 기초가 되는 기둥입니다. 토대, 지주. 건물이 그대로 그 기둥이 딱 세우고 있는데 그 기둥이 흔들리거나 약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면 건물은 그대로 폭삭 주저앉는 것이죠. 예전에 삼풍백화점 그랬죠. 삼풍백화점. 왜 기둥을 제거하냐고. 기둥은 절대 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의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그 기둥을 제거해버리니까 이게 하중이 걸려가지고 부하가 걸려버리니까 결국에는 폭삭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 기둥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증하라고.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과 같이 악하고 추하게 살아가기로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 무너진다는 단어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터가 폭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 누군가에 의해 무너지고 파괴되고 멸망하는 것. 계속 공격이 오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세요. 신앙의 기본인 예배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사람이 시험에 들면 가장 먼저 무너진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먼저 무너져. 예배가 먼저 무너져. 국가에 재앙이 오니까 가장 먼저 물건 들었어요.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예배를
건드리잖아요. 신앙의 중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1차 강점기 때도 뭘 건드렸습니까? 예배를 건드렸잖아요. 6.25 공산당이 쳐들어와서도 뭐 건드렸습니까? 예배를 건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내일 여기서 예배 드리면 불질러 버린다고. 진짜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 승부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예배에 영광이 있다니까요. 왜? 사단들은 예배를 싫어하죠. 사단은 예배를 싫어해. 왜?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방해는 뭐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직분이 망각되잖아요. 직분이 망각합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성가대는 성가대로.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서 주일날 막 허겁지겁 막 달려와가지고 빨리 교회 가야 돼. 애들 막 혼내가면서 막 어디 잠을 자고 빨리 안 일어나? 하면서 막 혼을 내고 매를 들고 하면서 억지로도 그 주일학교 보내겠다고 막 허겁지겁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또 본인도 교사였잖아. 근데 본인이 교사라는 사실도 망각돼 버렸어요. 부역장, 성가대 이런저런 사명 감당하느라 얼마나 바쁘게 지냈는데 코로나 방역 시책으로 예배 인원이 제한되고 방송으로 송출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때다 하고 여행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기도의 끈도 놓쳐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벗어나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는 겁니다. 통촉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봤더니 윗사람이 아랫사람 형편이나 사정 등을 깊이 헤아려 살피는 거래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이나 형편을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안목은 그들을 감찰하신다. 이 감찰하다는 단어를 봤더니 이게 바한이야, 바한. 바한이라는 단어인데, 바한입니다. 이 바한이라는 단어가 뭐냐니까 검사야, 시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입증하다예요. 이는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 눈으로 살피고 상품이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팝니까? 검사를 해야 돼. 상품을 만들어내고 검사를 하고 전기에 넣어보고 하면서 어디 이렇게 티가 없는가, 어디 뭐 이렇게 기스난 거 없는가 이러면서 막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마지막에는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고 입증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금강에서 금을 캐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금덩이가 커도 그거를 그대로 팔면 값이 안 나가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죠. 수천 도가 넘는 용광로를 이렇게 앞에 두고 팔팔 끓였잖아요. 거기다가 그 금강에서 캐온 금덩어리를 넣습니다. 이러한 용광로에다가 금덩어리를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다 녹아요. 녹으면 그것이 파이프를 타고 이렇게 물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죠. 액체로. 그러면 불순물이 뜹니다. 불순물을 자꾸 제거해요.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제거하다 보면 언젠가는 99.999%의 순금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시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어려움이나 고난은 우리가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벗어나는 기쁨과 함께 광야 40년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훈련 과정,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함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철저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강조하는 주일 성수, 11조, 예배 중심, 기도 중 계속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건 뭐죠? 세상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노예 근성이 못 버리는 거잖아요. 그 노예 근성을 버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같이 모든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교회 나왔다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거쳐야 돼요.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오직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있습니다. 부모는 오직 나의 자녀면 관심이 있죠. 아무리 다른 아이들이 예쁘고 귀여워도 그 아이를 위해서 용돈을 주더라도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볼까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전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진대요. 올무 던져가지고 그들을 싹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심판한다는 의미예요. 결국 악인의 마지막은 불과 유황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바람까지 불어 태우는 바람.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에게 덫을 놓으시고 그물에 가두어서 비가 쏟아지듯이 불과 유황으로 또 태우는 바람까지 일으키니까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거죠. 3번 죽이는 거예요. 3번 죽이는 거.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로 롯이에요. 롯은 하나님을 떠나 잘 먹고 잘 사는 줄만 알았지요. 온갖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며 빨리 벗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롯이 뭐라 그럽니까? 저기에 가까운 성이 있는데 그 소알성으로 제가 피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러고 가. 그래가지고 롯이 더 멀리 가랬더니 가까운 데 간다니까 그럼 가. 그래가지고 그 소알성에 딱 들어가서 딱 안착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같이 심판이 쏟아집니다.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갈 때라는 거 완료형이야. 완료형. 완전히 딱 안전하게 피신해야 하니까 그때서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특권입니다. 마지막 때 롯은 비록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몸만 달랑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잖아요. 근데 롯은 오히려 자기가 더 좋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황폐한 땅이었는데 오히려 롯이 완전 그지가 되어버렸죠. 몸만 간신히 빠져나오는,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확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구원받았지만 그 죄의 대가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마지막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자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 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뭐라 그럽니까? 7절 보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자를 좋아하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 잘 듣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뭐 어디 있어? 말 잘 들으면 좋아하죠. 당연한 겁니다. 또 정직한 자라 했어요. 정직한 자. 이 정직한 자라가 야사르예요. 야사르는 뭐예요? 곧고 올바른 길로 평탄하게 나아가는 사람, 똑바로 가는 사람을 야사르라는 거예요. 그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그 의인을 끝까지 감찰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런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내가 오늘도 이 믿음 안에 거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그 다윗을 다시금 왕위의 자리에 올라놓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할렐루야 치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